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만약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당신에 의하여 실족하게 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실족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흩어진 자들을, 그 양떼 안에서 흩어져 버린 그 양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하나를 찾아오시겠다라고, 찾아오실 자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말을 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네가 말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네가 가기 그 이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그 강함과 지혜로움을 그 예수님 앞에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강함의 모습으로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나는 그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앞선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저희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로서 말씀과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한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한편이라는 말이 저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라는 말 역시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그 말씀이 한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쪽과 이쪽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한편에 있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그 예수님 쪽에 있는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쪽에 있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한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에 세례받는 자로서 세례받고서 세례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세례만 주면 되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 물 몇 방울 찍어주고 물 몇 방울 찍어주면 당함을 우리가 그래서 세례받았다라고, 세례교인이라고,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똑바른 복음이 되었을 때, 똑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세례가 똑바로 전한 복음 아래에서 그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세례교인이라고,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세례받았으니까 너는 천국 간다고, 네 삶의 과정이 어땠든, 네 삶의 모습이 어땠든, 너는 그냥 세례받은 자였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너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에 예수를 잊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복음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는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라고. 제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장례식의 모습을 받고 많은 장례식장에 자리를 가봤습니다. 이것이 제 판단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가족은, 저 사람의 부모는 과거에는 그가 교회에 오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그 자리에는 그는 예수를 모르고 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이 끝날 때에 그들은 예수의 모습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에 다니고 내 부모가 과거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기독교식 장래의 모습으로서 천국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해달라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고 저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장례를 지내달라고, 그 장례의 자리에 오라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장례의 자리에서 똑바로 된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여기 죽은 자는 그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 세례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다. 똑바로 말해야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면 산자들에게 좋은 말로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산자들에게 그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하는 말을 전해서 그들을 더욱더 그 교회에 붙들어 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썩어 빠진 알량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죠. 세례 하나 받았다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삼박자라고 하는 그릇된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네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하면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야. 그리고 부자 되고 그리고 병 치유까지 받는 거야.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신앙의 삶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이 구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면 그냥 그 구원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세례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그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같은 그 삶을 그대로 살아온 자라고 한다면 그는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절대 그 예수께서 가신 곳을, 예수께서 오신 곳이 어디신지 알고 다시금 돌아가시는 곳이 어디신지 아는 그 길의 모습을 쫓아가지 못한 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야만이,
치셨을 때 흩어져야만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기다린 자를 그대로 따라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제발 이 베드로와 같은 말의 지혜의 잔치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나는 절대 안 넘어져요,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 쓰러진 자들, 버리고 가는 자들과 같이, 도망가는 자들과 같이, 흩어진 자들과 같이 나는 흩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자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버리고 내가 흩어진 자였기에 나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내가 똑바로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바로 그 올바른 세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뜻에 그대로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 내 말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 말의 지혜가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말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지혜론과 베드로의 강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한편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의 징표로 세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 그 한편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똑바로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모두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모두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라는 말이 제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르시되 라는 말이 그 후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헬라어 레고로서 말하다 라는 뜻인데, 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 페미 라는 말로서 명확하게 말한다 라는 겁니다. 이 명확하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프로페테스의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깊이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것에 명확하게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데 그 부인이 어떤 말이냐? 네가 말한 것,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나는 도망 안 가요. 나는 안 넘어져요. 나는 안 흩어져요. 나는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네가 말한 그것을 너는 부정한다라고. 네가 너를 부정한다라고. 내가 너에게 명확하게 말해준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도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요. 여기 우리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헬라어 칸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해요? 만약 예수께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내가 주와 함께 반드시 당신과 함께라는 겁니다. 이 내가 주와 함께라는 말은 당신과 함께 반드시라는 말로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예수와 반드시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반드시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만이 하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먼저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당신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죽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에는, 사람의 지혜로 듣기에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 베드로가 신앙이 이렇게 좋구나. 아,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깊구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하자 그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말의 지혜로 그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에 찬동하고 그 말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라 주었다는 겁니다. 참 그 말이 듣기 좋다. 참 그 말이 지혜롭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만이 가셔야 하는 길이지 네가 먼저 나보다 갈 수 없고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라고. 그 길로 네가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 예수께서 나를 실족하는 일이, 그렇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신과 함께 반드시 나는 죽겠다라고. 인간의 지혜가 너무 묻어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입에 발린 소리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듣기에도 좋은 것 같은,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푹 쳐져드는 그런 말을,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베드로는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강한 자입니다.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어디로 함께 하셨다고요? 이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에르코마의 현재 직설법 디퍼넌트 동사인 에르케타이가 쓰입니다.
이 동반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오신다의 의미로 예수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분명히 여기에 오신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자리에 이 예수님께서 이끌려 오셨지만은 그 본인이 원하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서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오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심도 맞지만 그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스승이 가는 길에 누가요?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제자들이 그 기름 짜는 틀 안으로 똑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간다라고. 여기서 내가 저기라는 헬라어 에케이는 거기서 더 먼, 더 저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기 갈 거야. 나는 저 너머로, 저쪽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에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헬라어 아우트라는 말은 이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고 나는 더 먼, 더 저쪽에 가서 나는 기도할 거야.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을 제자들은 아직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희들을 끌고 오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나는 저기를 가야 돼. 너희들은 여기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올 수 없는, 너희들이 갈 수 없는 저기로 나는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먼저 거기에 가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먼저 거기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먼저 나는 그 길을 떠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가시는 그 자리를 가는 거기에 동반하는 자로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될 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그 자신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를 예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고민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데모네오의 현재형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낙담이고 풀이 죽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이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낙담하고 풀이 죽고 있다. 왜? 개도 달리지 않는 그 저주받는 나무 위에서 홀로 죽으셔야 하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자신의 그 상황.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그 저주받은 그 나무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해서 죽는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 아버지께 내가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나는 이게 고민이야. 그리고 나는 슬퍼하는 거야. 이 헬라어 리페오의 현재인이 이 리페스다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 힘들어하다, 고통스럽다, 슬픔하다, 근심하다라는 겁니다. 그 원형인 리페의 말뜻 역시 고통과 슬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슬퍼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된 자의 지금 모습을 가진 육신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어 헤도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의 육신의 정욕에 의한 삶에 대한 그 고민과 슬픔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슬픔을 안고 계시는 겁니다. 개도 달리지 않는 저주의 나무 위에서 나 홀로 죽어야 하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외침을 외치면서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신의 상황을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서는 그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홀로 그 길을 가다 죽어서 쓰러져야 하는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예수께서는 고스란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야. 너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도 너같이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 자신이 나에게서는 안 나와.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정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만, 그 외침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으시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육신의 해도내를 안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개도 달리지 않는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홀로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한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강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함께 죽으며 예수께 저주를 내뱉던, 처음에는 그 예수를 욕하던, 예수를 비웃던 그 강도가 그 죽음의 때에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를 그 자신의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도를 똑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존재가 아니야. 그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을 자가 아니야. 그 고백 속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예수와 그 고민과 슬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그 예수와 함께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편에서 그 멸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도와 말씀의 사건의 자리가 분명하게 살아서 숨쉬는, 이 슬픔과 이 고민이 일순간 사라지고 일순간 해소되는 바로 그 일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개도 달리지 않는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사역에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아래에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께서도 그냥 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가 분명하게 소리쳐 외칠 수 있는지, 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 아래에서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일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때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에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여기 나와 있는 고민한다는 이 헬라어 페르니포스는 슬픈, 매우 슬픈, 극도로 괴로워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통받거나 고민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 생각이나 느낌이 뼛속에 사무치도록 강렬한 비탄함이나 고통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고민을 성경에서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재산과 영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자 청년과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는 헤롯의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다 버려야만이 이 영생을 구할 수 있는, 이 손을 펼치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과 그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갖다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그 헤롯의 고민. 아주 심각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아주 그들에게는 일생일대를 결정해야 되는 너무나도 그 고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고민의 깊이가 매우 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기, 이때 사용되는 말이 헬라어 호데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기름틀의 자리에서 기도를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쥐어 짜시면서 드러낸 가장 인간적인 장소. 자,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고민을 여기에서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쥐어짜시는 겁니다. 쥐어짜고 또 쥐어짜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의 모습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이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자리가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극히 인간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을 이 예수님께서는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된 자의 말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원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호스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쥐어짜는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내게 고민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딸들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사돈, 내 팔촌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바로 그 정욕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해도네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그 해도네 속에 들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쥐어짤 때에 내가 원하는 거 10분, 20분, 1시간, 10일, 20일 금식에, 40일 금식에, 내가 며칠 작정에,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갔을 때에 내 입술에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기 머물러 아버지의 뜻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집이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리로서 그 예수를 떠나버린 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그 모가지를 댕강 베어갖고 오라고 하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손에 꾹 뭉쳐지고 있는 그 고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기 머물러 아버지의 뜻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과 예수님의 욕심에 그 욕망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가 이 제자들의 잠자리였단 말입니다. 3번이나 반복할 만큼.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시험에 그 속으로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성경에 너희들이라는 말과 속으로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고, 그리고 헬라어 맨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라는 뜻으로, 참으로 마음에는 영은 원이로되 준비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도 헬라어 대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험 속으로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준비하고 있으나 그러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야 베드로야, 네가 뭐라고? 네가 나와 함께 죽겠다고? 그래, 네 말은 참 좋아. 그런데 네가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자체가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가 반드시 안 죽겠다고, 반드시 네가 그렇게 안 죽겠다라고 하는, 그게 네 말이야. 너는 반드시 나와 죽겠다라고 하지. 그런데 그게 너의 시험이야. 네 시험 속으로 네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라. 참으로 마음에는 원이지. 그래, 나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래, 네 마음과 네 입술에 지어나는 그것은 네가 원하는 거지. 그런데 네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자리에서 나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는 네 원대로 하고 있지. 그리고는 자잖아. 나는 나의 원대로, 그래 나의 원대로 될 것 같으면 나도 너랑 자고 싶어. 너희들이 자는 것과 같이 나도 자고 싶어. 나도 그 잠자리를 취하고 싶어. 내 육신의 원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육신의 원대로, 너희들의 약함의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자고 있잖아.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부정하고 너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시험 속으로 들지 않게 기도해라. 니들 마음은 참 그러고 싶어. 그런데 육신이 그걸 받쳐주지 않아. 그게 너희를 흩어지게 만들고 그게 십자가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그 자리를 쫓아올 수 없는 거야. 왜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갈 수 없는지를 예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당신과 함께 반드시 죽을지언정 주를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끌고 오셨고 그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왔다라고요. 하나님이 예수께 알게 하셨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들이여, 이 기도의 집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제발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육신의 원함을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내 육신의 고백을 다 쏟아 넣어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원하시는 거 다 쏟아 넣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을 남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반드시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존재하는 자가 그 존재와 함께 있어야 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와 함께하는 장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시는 저기와 제자들, 내가 있어야 하는 여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가셔서 하셔야 되는, 예수께서만 홀로 하셔야 되는, 예수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그 홀로 지나가시는 편무언약의 자리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자리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지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잠들었다고요. 하나님만이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셨다고요. 그 저기와 여기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 제자들과 가셨던 그 자리에 그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가셨던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여기에서 나오는 헬라어 호데라는 말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 36절에 나와 있는 여기와는 다르게 같은 하나의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와 저기를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안에서 여기와 저기를 따로 나누셨지만은 그런데 이 38절에서 호데라고 하는 함께 데리고 가셨던 그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헬라어 고대는 같은 하나의 장소 안에서라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의 장소 안에서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라. 분명히 너희들과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너희들이 쫓아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이 한 장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육신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내 마음의 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해야 되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함께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야.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호대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머물러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음,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으로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 그 집이 그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허탄한 것을 쫓는 성공하고 부자되는, 내가 높아지는 그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하고 부자하고 잘나고 뛰어난 것 같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있는 것 같은 수만의 사람을, 수천의 사람을 그렇게 끌어모은 것 같은 그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대로에 내가 뜻을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원대로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원함은 내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이 나의 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은 십자가가 지나가다가 내 앞에 멈춰서서 내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로 가는 거라고.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요. 미련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가 지나가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멈춰서서 내가 올라가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내 앞을 휙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그 십자가를 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올라탄 자로서 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는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찾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 참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달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할까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의 육신의 그 정욕의 원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도의 말씀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자라고, 돈을 더 모으라고, 땅을 사자라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나의 명보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고 이 교회가 점점 더 부와 명예와 그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팽창하여지는 부흥이라는 그 좋은 말로서 그 화두로서 이 도색이 되어서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면 모든 자가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목회에 성공했다고, 목회에 성공해서 그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지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는 그 욕된 자리가 아니라, 제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똑바로 맛보신 자들이 절대 타락한 자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따위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듣고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에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서 가는 그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는
그 회개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